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살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인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참이죠.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주인이고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인자가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시죠. 여호와란 뜻은 이제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그랬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영원 전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계속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태초에 때가 되니까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때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이제 함께 진행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공존해서 진행되는데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또 공존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는 있는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요. 완성돼요. 그리고 뭐가 완성되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만 남죠. 그때부터서도 계속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참 신이시죠. 유일하신 신이시죠. 그런데 그 신이신데 사람이 아니신데 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그대로 두시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에 있었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세상에는 좌절과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국은 지옥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낮고 추한 곳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곳 좌절과 절망과 죽음뿐인 곳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에
그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가운데 특별히 아들이신 성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거짓이나 전설이나 허구나 꾸며낸 것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참이고 진리시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권한, 권리,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세요. 그리고 이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니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부 여호와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왕중왕이신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죄인된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즉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인자라는 것은 은혜고 감사고 영광인 것입니다. 무한 은혜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무한 은혜가 임했으면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무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은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뭡니까? 제가 방금 말한 세 가지 중에 한 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여호와를 위한 것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집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신분이 달라져, 신분이. 그리고 신분이 달라지고 신분에 걸맞게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달라져야 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이이신 성자 여호와는 그분 어떤 분이세요? 참 여호와십니다.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이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참사랑, 큰 사랑,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로 딱 묶어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해 갖고 표구를 딱 서예로 써서 붙여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구원의 간격에 빠지라.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구원의 간격에 빠지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시고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간격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격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붙드시고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면역력이 올라가요. 이게 영육회복본부의 기본입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면역력을 주셨잖아요. T세포. 그래서 나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 침투하잖아요.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먹습니다. 포식세포예요. 그래서 그 면역력 기능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병을 이기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 중에 있게 된 건 뭐냐면 면역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창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 중에 있게 되죠. 자, 우리가 면역 기능이 살아있으면 몸의 독소를 해독합니다. 우리가 독소에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독소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많아지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뭡니까? 염증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스트레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만병의 원인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염증이죠. 염증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검사하면 가장 기본으로 본 게 뭐예요? 염증 수치를 보는 거죠. 독소, 이 독소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에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오고 다양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소를 제거하잖아요.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져요. 이게 자연치유입니다. 이게 면역치유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지금 항암을 할 때도요, 말기암 환자분들 보시면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치료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항암하면 정상세포도 같이 사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표적 치료하죠. 표적.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면역 치료가 나왔어요. 면역 치료가 최고예요, 지금. 표적 치료도 후유증을 줘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반응. 저는 지금 목요일 날 암요양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눈으로 정말 체험하고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분들. 그분들의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돼요. 온몸에 전이 되면 뼈마디가 다 아프거든요. 뭐 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면역 치료가 나왔어요. 면역 치료는 뭐냐면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면역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면역 기능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면역 기능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암이 멈춰요. 암이 더 이상 증식이 안 돼요. 멈춰요. 자, 우리 안에 내 안에도요. 암세포가 있거든요. 암세포가. 근데 면역력이 딱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역 기능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떨어지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게 암세포가 증식해요. 증식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암이 발발하죠. 자,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도 이거하고 연결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것을 100이라는 수치를 봅시다. 최대치가 100이야. 그러면 여러분 100을 뛰어넘으면 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0, 95도 진단이 안 나와요. 지금 현대 진단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3개월 전에 건강진단 그렇게 내가 내 돈 몇십만 원 주고 막 투자해 갖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암이야? 그 사람 심정이 이해돼요.
근데 그 뭐냐면은 우리 진단이요. 95, 96, 97에도 암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100이 뛰어넘은 순간 이게 암세포 증식입니다. 그리고 증식이 빠릅니다. 치료, 이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멈춰요, 일단. 그리고 계속 그런 원인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치료가 됩니다. 면역력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도 지금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을 제가 계속적으로 검색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최근까지 나온 의학과 과학의 집대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성하는데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그럼 이걸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지구만 이 세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스페이스 공간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되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만물은 그냥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만 여호와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그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호와께서 인간을 이제 특별 선물을 주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복만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땀 흘리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여호와와 같이 들어가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인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냐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음이니라.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쉬는 날은 쉼의 날, 쉼. 그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날입니다. 복되게 하셨으니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그러면 자 여기 봐보세요.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영원한 역사가 계속됐죠. 그때는 안식이죠. 진정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이었죠. 근데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제일 때 쉬셨죠. 그러면 쉬신 것이 먼저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그때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쉼이 중요하다고 쉼. 그러니까 쉼을 통한 창조예요. 창조 후에 쉼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됐잖아요. 기차가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할 수 있으니까 물건이 잘 팔리고 대량 생산해도 물건이 딸려. 물건이 없어도 못 팔아. 그러니까 6일 동안 이루고 7일 동안 쉬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는 거야.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한 번만 더 못 쉬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이래요. 그렇지 생산량이 막 늘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불량품이 나오고 사람들이 아파서 못 나오고 생산량이 급감하는 거예요. 급감. 그 뭔지 아십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법칙대로 해야 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되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7일째가 첫날이에요. 첫날. 근데 그때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첫날이죠. 그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됐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지으신 세상,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선하신 여호와시잖아요. 죄가 없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선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염되고 타락되니까 보시기에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지 않죠? 다시 회복돼야 보시기에 좋은 거죠. 보시기에 선한 거죠. 근데 그대로 가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다시 살아나라 하신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거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래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지 않고 차이를 주게 돼 주일.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말하죠.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요즘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주일은 뭐냐?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 주님을 이해한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5가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쉼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맛배기. 그래서 지금 이 일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지금 복선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복선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해요. 근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보다 여호와가 더 높으시죠. 더 크시죠.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안식일이 제정됐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안식 토요일 날 지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안식일교가 잘못된 게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 나온 사건을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생나합 있죠? 기생나합. 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죠. 자, 모세는 주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호와께 묻고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죠. 1세대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수장돼서 죽는다. 그래서 엉망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너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이다. 모세의 지팡이죠. 나무 지팡이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죠. 아무 힘도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어. 우리 쉽게 영화 보면 내리치잖아요. 그 스펙타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성경은 뭐냐면 그러면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럼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죠.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무 지팡이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리켰더니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그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은 여호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홍해를.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와, 이거 진짜 거짓말을 해도 요번 수지. 나 그래서 안 믿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장 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짧은 죄와 이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죄와 지식이 무궁하시고 부요하신 깊은 그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김성학 집사가 지금은 김성학 장로가 되니 김성학 장로. 근데 그분이 그 요르단의 국왕 한의사인데 주치의로 갔어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침이 효과가 좋고 한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막 엄청 임정을 받은 거예요. 왕이 주치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사륜구정 찝차했죠. 사막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새 차를 준 거예요. 그거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통행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군인들이 철통 경계하는 데들이 많아요. 철통으로 그냥 경계.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 민간인은. 근데 이것만 하면 가는 거죠. 예? 들어갔는데요. 지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 홍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아닙니다. 지금 말한 데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과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수면 아래, 그 물 아래에 홍해길이 있는 거, 홍해길.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옛날에는 지금은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 작업을 했대요. 수장되어 있는 것들을. 근데 그것을 이집트 제국, 애굽이죠. 박물관, 국영 박물관에 갖다 놨대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의 병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가 나온 애굽 사람의 군인들의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병거가 다 바퀴가 벗겨져 있는 거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걸 딱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김승학 집사가 이건 확실하다 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스쿠버 다이버 하시는 분들을 수중 잠수를 시켰더니 아직도 막 따개비들이 있는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지순례 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성지순례 보면 시내산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은 시내산이 아니에요.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찾다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해갖고 시내산이라 한 거야. 시내산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게 나갔어요. 장정만. 엄청나죠? 그러면 240만이야. 4인 가족 그러면. 그리고 허단 잡속족들이 소수민족이 따라갔죠. 그러면 그 시내산 앞에 광야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간 것은 턱도 없어.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는요, 여호와께서 하염으로 임해가지고 정상을 태우셨잖아요. 불태우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석이 있어야 되고, 이게 불에 끌린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근데 김성학 집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그 집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상 정상에 바위가 있고 반석이 있고요. 하염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반이. 그리고 밑에 광야가 이렇게 커. 놀랍죠? 그래서 그곳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교 국가에 시아파, 수니파가 있는데 맹주잖아요. 이란과 함께. 그곳을 기독교 유적이기 때문에 철통 경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왕세자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래가지고 문호 개방을 해. 왕세자가 왕한테 반란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오일머니는 언제든지 기름이 떨어지면 끝난다. 해가지고 강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어. 그리고 그곳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성지를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어가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사실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전부 다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정한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들이 더 많아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고 모든 고고학자나 지리학자들이 그게 맞다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 그리고 아마 후원 수폰이 되면은 이걸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해서 그걸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하겠는데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중약 다음에 이제 다르기도 하고 길어졌으니까 그들이 2세대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해요. 항상 시험하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행군한 대로 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라 안 했습니다. 뗏목 타라 배를 준비하라 안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배를 준비하고 뗏목을 준비하겠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얼마나 무거워요? 어깨에 매게 돼 있죠. 걔는 채로 깨가지고 손대면 안 되니까 성물이니까 즉사하니까.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새술에 몰다가 떨어지려고 이제 잡아서 즉사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라는 거예요. 이 버켓을 메고 들어가면 깔아줘 죽어요.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어느 정도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창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입술로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죽음을 각오해야 된단 말이야. 네가 죽어도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건너갔는데 이제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크고 견고한 성이요. 난공불락에 요새와 같대.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요단강을 갈려서 건너온 사실을 다 들었어. 가지고 정신이 혼미했고요. 간담이 녹아버렸어. 전의를 상실했죠. 싸워봤자 지죠. 싸울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죄가 악하고 무섭냐면 항복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그거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그래서 딱 문을 걸어 담근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리고에 누가 있었어요? 기생나합.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못 봤느냐? 그러니까 저리 닥터로 가더이다 하고 거짓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생나합이 그래가지고 숨겨줘가지고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너희 집에 빨간 줄을 메워놓으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게 뭡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생나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해. 자,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러죠?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짜갑니다. 짜가. 상황 윤리가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생나합은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도덕법, 윤리법에 의해서 거짓말을 죄를 범했어. 여호와께서 도덕 윤리를 정하셨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 여호와심이라. 근데 거짓말했어. 근데 기생나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면 그 도덕법보다 더 크신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서야 돼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십계명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면 다 죽는 것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근데 어떤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은 회복입니다. 본래 내 사람이었어. 근데 잃어버렸다고. 근데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 비유도 그렇게 되죠. 뒤에 또 탕자 비유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를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본문을 읽을 때요.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말씀 몰라. 수박 거닫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많이 했으니까, 많이 통과했으니까, 많은 훈련을 했으니까, 많은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추면 그 착각했구나,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것저것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의 포맷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해요. 의인과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서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 믿음이 있는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악인은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그게 대조됩니다. 그 한 관점을 가지고 잠언 읽어도 엄청나게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뼈대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알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그랬죠. 근데 제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함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알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려 오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는데 그치지 말고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그 이적 중에 6가지 이적 중에 5가지가 병고침의 이적이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왜 병고침을 하셨냐면 이 육체적인 구원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무슨 일을 행하든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함입니다. 질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금 물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 왜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려야겠어요? 믿음의 초보니까. 왜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려야겠어요? 말씀의 초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고 훈련을 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말씀의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인데 이것을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작은 소자들이다 그래요. 이것 세상에서는 소외된 자들이라 그래요. 작은 소자, 소외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 종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소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작은 소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 도와줘야 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작은 소자 이 3가지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작은 소자들을 어때요? 불쌍하다 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 근데 내게 많이 주셨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섬겨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멘입니까? 작은 소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위한 복음이다. 탕자비 우리 정말 잘 알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죠. 그리고 돼지 우리를 치는 자가 되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니까 돼지에게 주는 지업 열매를 먹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모든 것이 풍족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종이 한 사람을 써주려고 하리라. 그렇게 하죠. 근데 탕자가 나간 날부터 날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돌아가시고 집으로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날도 기다리고 있는데 상가가 뭔데? 거리가 아주 먼데 거지 꼴을 하고 오는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요. 그거 이렇게 탁 떼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그러죠.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나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십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그래요. 여기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가운데 이 세 마디가 핵심이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겨 그 말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자비를 베푼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겼어. 이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긴 거야.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는 뭐냐면 사랑해서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이게 자비예요. 자, 자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비보다 더 큰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의 전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긍휼을 구한 거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작전 기도하시죠? 먼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와 간구를 아뢰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서 하신 그 기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짧고 임팩트 있게 기도해도요. 응답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왜 고생하세요? 어떤 운동으로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충만하지라는 거잖아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충만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자기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그걸로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누가복음 하면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무엇 하시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